지난주에 어느 글을 보다가 이렇게 눈길이 갔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 진짜 똑똑한 행동 20가지. 그 글의 내용을 보기 전에 정답이 뭘까 한번 개스를 해본 겁니다. 개스를 해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똑똑한 행동 20가지.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선크림부터 발라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안 바르거든요. 선크림부터 발라라가 1등이에요. 두 번째, 치실 꼭 써라. 세 번째, 탈모는 미루지 말고 병원 가라. 제가 이거를 좀 미리 봤더라면. 네 번째, 술값으로 여행 가라. 다섯 번째, 몸부터 만들어라. 여섯 번째, 저축 빨리 해라. 일곱 번째, 명품에 휘둘리지 말아라. 여덟 번째, 자기 비하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비교하지 말라라. 여러 많은 내용들이 쭉 남아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오늘 언급한 이 비교의 눈길이 갔습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무기는요, 정말 기분을 좋게도 했다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비교 의식에 빠지면요, 자신이 우월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비교의 우위를 아니라 비교 하위가 되면서 비참한 수렁에 빠지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비교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해, 세리는 이래 라고 일반화시키는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이 허울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건네시고 계십니다. 그게 세 가지의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의로움의 허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두 극단적인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첫째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신앙적으로 엘리트인 자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로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와 같고 정말로 정교한 이력서와 같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을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사실 7일 동안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율법의 사항이 아닙니다. 1년에 1번 대속죄일 욤키프르에 금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바친다고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내용이 더구나 저 세리와 이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는 삶의 패턴을 보면 정말로 훌륭해 보입니다. 열성이 있고요, 부지런하고요, 진지함이 있고요, 헌신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즐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찬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맴도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자신보다 한참 떨어지는 자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고요, 옆에 선 세리를 멸시하고 오만하는 태도를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떤 특정 그룹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오늘날의 성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만약에 오늘날 성도들이 한다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저 늙은 마누라처럼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기억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저 마누라도 저의 머리 반만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매일 아침 저를 기다리는 저 잔소리꾼 배우자와 달리 감사와 인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술에 좀 더 고운 말만 담기게 하시고 제 길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는 주일 예배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저 집사님은 항상 늦고 설교 중에는 딴짓하거나 졸기만 합니다. 제 열심을 보시고 저 집사님에게도 저와 같은 경건함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정직한 기도 같지만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자찬, 타인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가 부추겨지고 자랑되어지고 힘으로 삼는 행위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라는 것은요, 이게 교묘합니다. 마치 극성 말기암 덩어리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질병과도 같습니다. 진짜로 이것은요,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에 그리고 도와주심에 감사하지만 자기 의에 즐기면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고 빠진 사람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완벽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성공적인 사람 보십시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갑니다. 정크푸드를 먹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는 걸 넘어서 거기에서 차츰 도덕적 우월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는 나도 그렇고 남들이 보도 그렇고 하나님도 인정받을 자격이라고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SNS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꾸미는 일상을 옮기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열심인적인 모습들, 완벽한 자기의 모습들, 내용들을 올리고 선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올립니다. 다 모두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에서조차 비교 의식이 드러나면서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암묵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의에 계속 심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나눠줬는데 이 자기 의는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남들의 보기에 피해도 주지 않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지금 착한 행동이 더 많이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되고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어 라고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는 반도덕주의로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 그들을 정성껏 인정해. 개방적이고 열려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도덕주의자들을 열심히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또 자기가 가진 의로움으로 계속 그 잣대로 비방합니다. 두 부류 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고요. 모두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자기만 홀로 유아독존이 되면 비교를 통해서 남을 쉽게 아래에 두고 자기 의를 찬양하고 더욱더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 이게 인간이 가진 본질입니다. 어느 코미디언의 글 중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운행했던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스포츠카가 미친 듯한 속도로 내어서 자기의 차를 칼치게 하면서 앞질러 갑니다. 그러면 그런 드라이브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런 미친놈이다 했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는 반대로 고속도로를 운행 중에 자신보다 느리게 가는 앞차가 계속 어물쩡 거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그 차를 옆으로 제끼면서 눈으로 흘겨보면서 아유 뭐하냐 답답한 인생아 암묵적으로 메시지 보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둘 다 케이스는 다른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남들과 어느새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자신이 정답이라고 굳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자기 의의 허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면서 그의 생명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인격이 깨지는데 언제 깨지냐? 무지한 나발이라는 자를 만날 때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을 몰라보고 무리하게 행동하니까 다윗은 그때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 가족과 나발과 주변에 있는 모든 무고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대량 학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여서 중재하여서 그 일이 무마되었죠. 다윗은요 마치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사울과 똑같은 악인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때 가졌던 인격과 자신의 의로움은 단지 환경이 허락했을 때만 존재했던 가짜 의였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기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것은 단지 상황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이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있다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어떤 비교 대상이 오거나 혹은 만만한 대상, 우리보다 부족한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해질지 않을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자랑하는 그 의로움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한 가면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의를 직면하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봤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없는 내용이 많아요. 시편처럼 기도를 시작합니다.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행동들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의 도둑질, 사기, 간음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또한 성전들에서 자신을 그 세리와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것을 또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부추기는 우월감이 보이죠.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도덕적 쓰레기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반대편에 있는 인물을 향해서입니다.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텍스 콜렉터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때 제압 당시에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앞잡이로서 동족의 피를 착취하면서 살았던 부류입니다. 그는 성전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서서 감히 하늘을 올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로마 제국에서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치부받는 대상, 가장 낮은 곳에서 종교적으로도 가장 배척받는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보면은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 용어를 굉장히 묶어서 잘 사용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죄악 덩어리, 죄인과 세리, 이것은 그냥 짝꿍인 것입니다. 그렇게 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세리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의 기도는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정한 회한이 보입니다. 13절.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원래의 뜻은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요, 자기의 가진 내세워진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렸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봤을 때 틀린 말 없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에도 틀린 말 없습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팩트로만 따진다면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꼽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팩트로만 따지면요.
누가 봐도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신앙생활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도 잘 지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은커녕 세상적인 가치관에 계속 젖어서 살고 양다리 걸치면서 죄를 더 가까이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인정하고 누구에게 더 큰 기대를 걸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전자를, 이 바리새인 속한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이 하와이에서 목회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하와이의 단독 교회, 자체 교회 건물이 없어서 렌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층 건물을 렌트했습니다. 4층 건물인데 2층 건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면 혹은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면 위층에 아래층에요 술집이 있고 노래방 가라오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가라오케 소리가 둥둥둥둥 계속 울려 위에서 아래로 계속 울리는 겁니다. 둥둥둥. 가라오케 소리가 들어보면 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그걸 또 따라 부르는 사람.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가라오케 소리가 나면은 이 예배 때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 줄다리기가 하는 같은 상황 여러분 그려지시죠? 주일날이 되면 늘 예배 시간에 조금씩 지각하여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의상도 너무 화려해 보이고요. 어떨 때는 예배 시간 내내 졸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매번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 여성의 예배 태도가 너무나도 불성실해 보이고 지각도 자주 하고 끝나자마자 친교에 있는데도 교제도 안 하고 쑥 나가버리니까 대부분 교인들은 저 여성은 범상치가 않다. 약간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저 여성은 날라리 성도라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매주 예배 후에 그렇게 빨리 나가려는 그 여성을 담임 목사님이 빨리 딱 잡아서 약간의 대화 시간을 양해 드리고 딱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여성이 사실 술집에 종사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처지는 주일 낮 잠깐 낼 수 있는 시간이 전부였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쵸? 새벽에 늦게 겨우 이제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겨우 시간 잠잘 수 있는 그 시간 겨우 쪼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 여성이 매번 울면서 예배 드렸던 이유는 자신의 현재의 일을 얼른 청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매번 갈등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날라리 성도라고 낙인을 찍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뻘쭘해진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의 행동처럼 그 여성에게 당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그 은혜 없는 그리스도교 혹은 자기의 덫에 걸려 교회가 죄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이 되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 알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보수 근본주의 교회가요, 술, 담배 같은 것은 이런 지역적인 것은 명백한 죄로 계속 지적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교만과 자기 의에는 침묵하고 일관하는 모습이 얼마나 상반된 것인지,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기를 죄인으로 보았고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100%의 자비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리는요, 바리새인처럼 비교하기보다는 타인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지키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모든 행위가 교만과 자기의라는 독에 오염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세리처럼 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교만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태도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잘 봤죠? 하나님, 저는 저 강도, 사기꾼, 바람둥이와 같은 다릅니다.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팩트대로 흠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만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의 위치와 바리새인과 닮아 있다면 어떻게 자기 의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학력이 자기의 의로움의 덫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존심이, 내가 가진 명예가, 내가 가진 재정의 수준이, 나의 경력이, 나의 건강한 생활 패턴이 사람들에게 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신앙적인 행위가 모두가 좋은 것이지만 자기 의로 빠져드는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신학자는요, 자기 의에 완전히 묶이게 된 사람들이 그 사슬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에게, 남성에게는 현세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막을 만큼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파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의가 형편없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연다. 그런 사람들은 문을 그래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하기에는 그들의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그렇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잘 가고 있고 풍족하고 에러가 없고 오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게 가기에는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자기 의를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 글을 쓰면서 지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리와 같이 내가 가진 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에 대해서 내가 단 0.1%라도 기여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마치 이 자기 의가 극성 말기 암덩어리, 즉 우리가 붙잡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가 우리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리와 같이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계속 의롭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자, 그렇게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뀌면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저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게 하실 수 있음은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키는 모든 금식과 11조는 저의 자랑이 아니라 당신이 제 삶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과 긍휼에 대한 작은 응답일 뿐입니다. 저의 모든 의로움은 당신으로부터 100%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저의 경건이 혹여라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교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의 마음을 살피고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빛 가운데서 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오만함과 위선에서부터 저를 구원하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로 이 마음 중심에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격한 자 중에서도 완전히 대표 엄격주의자 사도 바울, 그렇죠? 그의 머리는 율법 선생 AY에도 같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딱 나오면 벌써 말씀 연결이 다 나와요. 네.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그를 당시 이단자라고 평가받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연행, 투호, 감금하는 역할을 도맡아서 할 정도로 그는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굉장한 행동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실천, 진지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자기가 가진 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분비물과 같았어요.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귀한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이 은혜였음을 성경 전체로, 그래서 바울의 닉네임은 은혜의 사도, 은혜를 엄청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이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기 의의 그 강력한 사슬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의로 끊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 영장으로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요, 유지 잘 가고 있고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길로 더 막힐 뿐입니다. 어떤 걸로 깹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자기 의의 강력한 사실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다 포기하란 말 아니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허물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김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이 명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자기의 무가치함을 진심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비교하며 여러분의 영적 지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죄와 부족함 앞에 솔직한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시다. 9절입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나?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리시죠? 14절 하반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